고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 안녕하세요, 가수 권미희입니다. 불교 성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보는 시간,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선보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선보입니다. 항상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스님께서 보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배웠으면 바로 실천하는 것이 불자의 올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안시를 행했습니다.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리고요, 오늘도 두 귀를 활짝 열고 스님 말씀 잘 새기면서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만남이죠. 유동균 성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KBS 성우 유동균입니다. 와, 오늘도 이렇게 네. 환하게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머머. 이렇게 밝은 미소로, 네. 밝은 눈으로 너무 기분 좋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작부터 두 분께서 저에게 칭찬을 마구 해주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그럼 보시를 행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이 기분 이어서 부처님법 만나러 가볼까요? 고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 스님, 오늘의 주제가요. 나를 바로 세우기라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은 불교성전 제3장 보살의 길, 즉 대승보살이 가야 할 길에 대한 내용으로 신심과 또 육바라밀, 또 발언이라는 세 가지 구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육바라밀의 두 번째인 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계라고 말씀하시면 계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계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계율은요, 네. 이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지키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듣기만 해도 뭔가, 네, 갇혀 있는 것 같고요. 네, 뭔가 좀 안 지키면 뭐 되게 벌 받을 것 같고. 근데 이 계율은 왜 필요한 건가요, 스님? 계율이라는 말을 처음에 들으시면 되게 무겁고 딱딱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켜야 될 사실 룰들이 많잖아요. 교통법규, 그렇죠. 뭐 일반 법규들, 뭐 네네. 생활 규칙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다 일일이 기억하고 부담을 느끼면서 살지 않고 그냥 내 일상생활을 하듯이 네네. 계율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상생활 하듯이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사실 이 불교에서 계율이 제정된 것은 수행과 생활에 필요한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네네. 역시 국가와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불교의 이 테두리 안에서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생활하시는 이 방식을 더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계율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공덕의 시작이자 깨달음에 이르는 방편이 계율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계율이 중요한데 부처님께서는 왜 육바라밀의 첫 번째를 지계로 하지 않고 보시 다음인 두 번째로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두 번째네요? 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계율과 또 지계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부담을 느끼면 네네. 행동에 제약이 올 수 있고 또 마음이 좀 소심해질 수 있고 소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불자라면은 실천 수행, 즉 행동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기 때문에 보시, 지난주에 배웠던 그 보시에 대해서 우리 열심히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시 다음에 지계가 오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기쁜 뜻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럼 제가 두 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두 분께서는 길 가다가 어려운 분들을 봤을 때 네. 조금의 어떤 나의 돈을 네네. 보시하는 게 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동안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겠다 하고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까? 평생이요? 네, 평생. 평생 한 방울? 네. 성우님 어떠세요? 지갑을 열겠습니다. 저도 그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네. 스님. 네.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평생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일생 동안 이제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다. 평생이요? 네. 네네. 그럼 하고 또 다시 조금 보시하는 게 낫겠다 하는 것을 비교해 보실 때 보시를 하겠습니다.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두 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네. 이 계율에 대한 어떤 큰 무게나 이 큰 어떤 의미를 조금 가볍게 느낀다면 네네. 또 실천하는 행동이 더 쉽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역시 이 지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를 실천하는 것이 지계를 실천하는 것보다는 훨씬 가볍고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시와 지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살다 보면 우리가 가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서 네네. 알지만 거짓말을 할 때가 생기지 아우 않겠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예. 그렇죠. 권민희 씨 보면은 오늘 너무 예쁘다. 오늘 보자마자 선녀 같다고 해주셨어요. 네네. 이 경전에서는 계를 지키지 않고 보시하는 것보다는 계를 지키면서 보시하는 것이 더 공덕이 크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계를 알고 보시를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상대방도 이롭고 나를 이롭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자, 네. 개가 무엇인지 자세히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네네. 스님 말씀 듣기 전에 불교 성전에 나온 구절을 유동균 성우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대지 도론에 나온 내용을 통해 무엇이 개인지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개는 선업을 실천하는 것을 좋아하고 스스로 게으르지 않는 것이다. 개를 받고 착한 일을 행하거나 혹은 개를 받지 않고 착한 일을 행하더라도 모두 개라고 한다. 개는 간략하게 말해 몸과 말의 규범으로서 8가지가 있다. 괴롭히거나 해치지 않고 빼앗거나 훔치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악담하지 않고 아첨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청정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개의 모습이라고 한다. 네, 유동균 성우님의 따뜻한 목소리로 예, 이렇게 예. 개는 어떤 것인지 경전 구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스님, 네.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네요. 불교 성전 313쪽에 보면 대지도론의 내용으로 개를 몸과 마음의 규범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 괴롭히거나 해치지 않고는 불살생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네. 오. 괴롭히거나 해치지 않고는 네네네네. 제가 5개 중에 불살생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네네. 두 번째 빼앗거나 훔치지 않고는 이제 불투도라고 되어 있는데 주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조금 더 풀어서 표현하자면 도둑질하지 않는다 훔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요 내용은 이제 우리가 흔히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 외에 이성을 만나지 않는다 네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 거짓말하지 않고는 우리가 좀 전에도 설명했듯이 타인을 속이기 위해서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거. 네네. 이렇게 이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는 5개 가운데에서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네네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망언.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이간질, 악담, 아첨을 하지 않는 말에 대한 불선업을 단속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네네. 8번째 술 마시지 않고 네네. 청정한 삶을 사는 것은 5개의 마지막인 불음주. 네네. 네. 보름주까지. 술 마시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 중에서 저는 네네. 선의의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 그거 궁금하다. 정말 하면 네. 안 되는 건가? 네. 너무 궁금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의 거짓말. 저 아까 선녀님이라고 했어요. 벌 받는 건가요?
네, 부처님께서는 이제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말씀에 네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최선의 방식은 네. 침묵하는 것이다 이렇게 침묵하는 것이다. 대답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 네, 또는 이제 암묵적 동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 선의의 거짓말보다는 네. 그 상황을 침묵으로 대신하는 것 또는 상대방의 대화에 역시 침묵으로 동의하는 것 네. 이런 우회적인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러면 이 권미 가수님께서 저한테 네. 저 선녀 같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한테. 오히려 먼저 네. 여쭤볼까요? 그럼 저는 침묵할게요. 침묵적 동의가 여기에서 쓸지는 몰랐어요. 침묵할게요 저는. 네, 결국 계율이라는 것이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인 셈인데요. 그렇죠. 네. 이 당연한 걸 네네. 너무 어렵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좀 어떠세요?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스님. 네, 사람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마음으로도 계율을 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마음으로. 제가 도둑질을 하지 않지만, 나 저건 너무 갖고 싶어. 저거 내가, 뭐 이렇게. 내가 정말 누구를 미워해서 겉으로는 막 욕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막 욕할 수도 있고. 그게 계율을 어긴 거다. 아니다. 어떻게 판단이 되는 겁니까? 네, 요거는 이제 상당히 우리가 불교 신행생활을 하면서도 의문이 많이 남는 부분인데요. 불교를 실천하는 방식 중에서 세 가지 어떤 실천 구분을 나누는데 네. 신구의 이렇게 사실은 나누게 됩니다. 네. 신구의라는 것은 신은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행동을 말하는 거고 네네. 구는 입을 말하는 거고 네네네. 이 의는 뜻을 말하는 건데 통상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몸과 말로 하는 행동, 즉 선한 행동과 선하지 않은 행동.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과 행동은 바로바로 어떤 의견이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지만 마음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알 수 없으니까 그렇죠. 내 마음을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그 방식에 대해서는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데 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도 역시 선한 방식의 마음과 선하지 않은 방식의 마음으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마음은 행동과 다른 조금 그렇지 않은 마음이 든다는 것은 불선업으로 규명할 수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나는 업을 쌓았어. 어머, 아니 우리가 살다 보면 네네. 참 유혹이 많아요. 많아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쵸? 힘들어요. 네. 네. 이렇게 유혹 많은 사바 세계에서 이 제가불자들은 어떻게 이 계행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통상 우리 제가불자님들은 크게 지켜야 하는 계율이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오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제가 오게. 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제가자들이 행해야 하는 계, 네. 그러니까 작고 실천의 의지를 높여야 하는 계율과 네네. 삼가야 하는 계, 즉 하지 말아야 하는 계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셨는데 삼가해야 되는 네. 개도 있군요. 네, 계의 성격을 좀 분류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하는, 삼가야 하는 계는 우리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5계, 예를 들어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사음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이런 것들은 네, 삼간다. 하지 말라는. 네. 네. 이왕이면 하지 말아라 네네네. 하는 계율을 말씀하신 거고 네. 행해야 하는 계, 네네. 즉 자꾸 실천하라는 계율은 뭐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의지를 가져라. 너무 중요한 얘기다. 예, 또 항상 뭐 삶에 앞서서 겸손하라. 네네. 또 부처님 법을 한번 배우고 지녔으면 열심히 행동하고 실천하라. 이런 것은 이제 행해야 하는 계가 네네.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행해야 하는 계는 통상 우리 마음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고 네네. 삼가야 하는 계는 우리 행동에 달려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래도 개를 좀 잘 지켰으면 뭔가 좋은 게 하나라도 있다면 저희가 좀 더 잘 계행을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요, 스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지계, 즉 개를 지킨 것에 대한 공덕을 설명해 주는데 공덕이요? 그 공덕을 크게 5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네네. 우리 흔히 우리 가수님이랑 성우님 사회에서 저 사람 저분은 성공하셨다 이럴 때 뭘 가졌다고 합니까? 대부분 죄를 가졌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맞죠. 네. 통상은 왜 누가 성공했다 그러면 부와 명성을 다 가졌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이 지계를 계를 잘 지키게 되면 경전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와 명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또 세 번째 부와 명성은 이제 2가지가 되겠고요. 5가지 중에 세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당당하고 떳떳한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 네. 그리고 4번째는 평생을 깨어 있는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된다. 네. 이것은 생각보다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시시때때로 본인의 모습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내가 수행자인지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또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딸인지 학생인지 직장인인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잊고 네네. 소위 아무 생각 없이 삶을 사는 맞아요. 경우도 생겨요. 있어요. 네네. 근데 이 계를 잘 지키게 되면 네네. 시시때때로 항상 깨어 있는 본인의 모습을 음.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마지막 삶이 닿을 때 극락세계에 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계를 지킨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개를 잘 지키는 사람은 향기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5개라도 열심히 지키도록 노력하는 불자, 그리고 계행으로 향기로운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 오늘은 실천하긴 어렵지만 꼭 실천해야 할 계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네. 자, 유동균 성우님, 네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오늘도 함께 하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보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계율에 대해서 배웠고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에 제가 출연을 했다.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아,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머지 또 한마디 덧붙이자면 저희 장인 장모님은 BBS를 언제나 틀어놓고 계십니다. 어머나 어머나. 왜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TV에 나왔으니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즉시 장모님께서는 전화기를 들고 네. 삐삐삐삐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공에. 네네, 만공에. 네네. 이렇게 유동균 성우님과 네네.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네. 그런데 정이들만 하면 저 옆에 계시는 네. 우리 어벤져스 스님들께서 네네. 자꾸 이별을 고하세요. 아우 저런.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참 가득한데요. 아이고. 지난 4주 동안 불교 성전을 소개해 주셨던 선보 스님께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스님, 이게 어떻게 된 아쉽습니다, 일인가요? 스님. 네, 저도 많이 아쉬운데요. 저희 포교원에는 저보다도 더 유능하시고 포교에 대한 열정이 많으신 스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 다음 시간부터는 다른 스님께서 오셔서 또 새로운 또 열정적인 포교 방송을 해 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떠나시기 전에 네. 우리 불제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자면요. 제가 뭐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사성제, 또 지난 시간에는 보시, 이번 시간에는 지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네. 저희가 논의했던 내용들, 대화했던 내용들은 보살의 실천행, 아낌없이 베푸는 삶, 네. 또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제 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나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물러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 포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어떤 내용은 너무 어렵고 어떤 내용은 또 쉽고 하시겠습니다만 그 내용들을 다 열심히 이해하시고 또 실천하셔서 꼭 행복한 삶으로 이루는 불자분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은 방송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렸지만 저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분들과 다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고전법 오늘부터 불교성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날게요. 고 전법 오늘부터 불교성전.